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무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분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모압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6장의 애굽을 시작으로 47장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제와 오늘 48장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저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모압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질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룻기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바로 이 모압 이방 여인이었었지요. 모압 여인을 보아스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서 모압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 땅에서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었던 때도 있었죠.
이처럼 모압과 이스라엘은 서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 좋지 않을 때도 있었던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처럼 강력하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모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거나 또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차례로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고 두 번째 딸이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베남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와 책임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모압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게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모압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모압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기에서 보면 모압은 교만함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말씀도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 심한 교만,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압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압의 교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고려해서 이 교만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에 대항해서 맞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던 모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맞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남유다의 시드기야와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맞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멍에를 메고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나라는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과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모압의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맞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압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모압의 교만은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는 것이 바로 모압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취되어 있고 넉넉한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의 모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42장에서
요하난과 유다의 무리가 보였던 그 교만과 같은 맥락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기면서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다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확인했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역사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고자 하는 교만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압은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술에 취한 자가 먹을 것을 토하고 그 위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크고 강한 독수리처럼 모압을 덮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성읍과 요새와 산성들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요새와 그들이 의지했던 그 넉넉한 풍요로움은 한낱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압의 마지막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판단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 역시 모압의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그 모압의 때보다 더욱더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레미야 당시보다 교만할 수 있는 위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이성과 지혜와 물질과 권력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쌓았는데 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노력들을 과시할 때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나의 능력이라 여길 수도 있고 나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요새를 의지하는 가장 큰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교만함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며 하나님의 그 뜻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압의 교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